사도신경 하심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죠. 내 마음을 도닥여주시죠. 예수님 내 눈물 닦아주시죠. 나도 그렇게 살래요. 예수님 나를 일으켜주시죠. 나와 함께 걸어주시죠. 예수님 나를 인도해주시죠. 나를 불러주세요. 예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용히 나를 바라봐 주시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죠. 나도 사랑이 될래요. 나도 사랑이 될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품과 손안에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처럼 코로나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세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시천교회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본이 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우리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어린이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충전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전하고자 해요.
어린이 친구들, 휴대폰으로 재밌게 게임을 하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다가 갑자기 휴대폰 면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배터리가 다 된 거죠. 휴대폰을 충전하면 다시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죠. 자,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멈추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기름을 가득 충전하고 나서 다시 여행지로 떠날 수 있어요. 이처럼 자동차나 휴대폰은 가득 충전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무엇으로 충전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님으로 충전해야 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하지만 최근에는 성령의 능력보다는 현실에 집중하거나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처음 생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린이 친구들, 본문에 나온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날이자 추수한 곡식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예요. 이 날은 중요한 날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제자들도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온 집안이 가득 차게 들렸어요.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도 아니었고 알지 못하는 언어였어요. 단지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었어요. 마침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모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언어가 아닌 외국어가 들리자 크게 놀랐어요. 이어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였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놀라고 신기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놀리기도 했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뜻을 전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어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조언의 모습이 성경 본문에서 자주 나타나요. 우리는 2000년 전 처음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오순절에 함께 하셨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오순절의 의미 또한 성령님의 인지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을 보여줬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어쨌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많은 표적과 말씀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해요. 이런 모습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마음속에 성령에 대해서 기억해야 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전해야 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어린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전주 시청교회 어린이 친구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요. 친구들, 항상 성령님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담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항상 성령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